자, 이 비법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? 비법. 요리에 있어서도 이 유명한 맛집은 그 비법 육수라던가 이 비법 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다른 거는 다 알려줘도 이 비법만큼은 전수해 주지 않습니다. 자, 이 요리뿐만 아니라 운동에 있어서도 그러고 이 어떤 삶의 그런 영역에 있어서 나만 알고 있는 비법, 이 비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뛰어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, 내가 갖고 이것을 활용은 할 수 있어도 남에게는 알려줄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이 비법이라고 그럽니다. 자,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비법이 과연 무엇인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그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기쁨이라고 합니다. 기쁨, 풍성, 풍부 이런 뜻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. 그 앱빌골몬, 즉 에베소서, 빌립보서, 골로새서, 빌레몬서는 옥중서신 아닙니까? 옥중서신? 자, 이 옥중서신이라는 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, 물론 그 가택연금 수준의 감옥이었지만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옥중서신들인데, 놀랍게도 이 빌립보서에서는 옥중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풍성, 풍부, 기쁨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? 아무리 이 편안한 감옥이더라도 자유로운 신분보다도, 로마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행동하였던 그 시절보다도 이 감옥에 있다는 것은 자유에 대한 그 제약이 있고 이 경제적인 활동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울은 기쁨을 말하고 있을까? 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도대체 무엇일까? 이 바울이 지금 막 그 기쁨을 강조하는 게 혹시나 이 부자는 망해도 이 3대를 간다는 이 말처럼 감옥에 오기 전에 이 과거에 누렸던 기쁨이 너무 많아서 지금 내가 당장은 힘들어도 그 과거를 회상해 볼 때 너무나도 기쁜 그런 종류의 기쁨일까?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그 빌립보 교회가 이미 오래전부터 선교 헌금을 통해서 바울을 후원하였기 때문에 이 바울을 철저하게 후원하였던 교회를 통해서 이 기쁘다고 표현한 것일까? 오늘 읽은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을 보니까 바울은 지금 그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의 후원은 끊어져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당시 상황을 보면 그 거리도 이 가이사랴를 거쳐가지고 로마로 갔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도 후원금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, 이 날씨도 항해를 할 수 없는 이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부는 그런 날씨 때였기 때문에 후원금을 어떻게 전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, 후원금까지도 끊어진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 바울의 지금 현재 상황, 기쁨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기쁨을 강조하고 있고, 이 기쁨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. 녹음기 틀어놓는 것처럼 나는 기뻐요, 나는 행복해요 하는 이런 기쁨이 아니라 이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이 기쁨, 이 손끝으로 글씨로서 표현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이 흘러나오는 기쁨, 도대체 이 진실한 기쁨의 기원은 어디 있을까? 저리 PPT 좀 틀어주시겠어요? 자,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이 기쁨입니다. 그런데 이 기쁨을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봤을 때 이 풍겨지는 이 이미지가 있습니다. 바울을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이 사랑이 보입니다.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의 그런 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흘러나오는 모습들은 저 사람은 기쁜 사람,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. 그리고 이 흘러나오는 걸 보니까 은혜가 있습니다. 야, 저 사람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저 사람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. 저 사람에게 가면 열정이 있습니다. 열정.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.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가? 저 기쁨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바울이라는 존재를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가?
또 그 사람에게는 섬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넉넉해 보이진 않는데 저 여유 있는 모습, 이 앞만 봐도 흙수저가 분명한데 금수저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금수저인 나를 저렇게 섬길 수가 있는가? 자, 이런 고민을 하고 싶죠. 그렇죠? 자, 저 사람을 봤을 때 기쁨 가운데 섬김이 나오는 모습.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이 모습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을 할 수 있었을까? 우리 한 부분만 성경을 더 찾아봅시다. 고린도후서 11장. 바울이 감옥소에 있었을 때 만약에 그 전의 모습들은 어떠했는지, 감옥에 오기 전까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회고하는 모습이,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을 봤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바울의 회상 장면이 나옵니다.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8절까지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?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.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.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.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. 아멘. 이 바울이 회고하는 장면을 보니까 이 굉장합니다. 이 드라마로 해도 이 8부작으로는 안 끝날 것 같아요. 적어도 한 24부작으로 가야지. 회상하는 장면을 보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절이 바로 고린도서 11장 23절인데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니, 이게 좀 번역이 약간 좀 매끄럽지가 못합니다. 어떤 말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좀 잘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내 상황은 이렇다는 건데 이 정신없는 말하는 걸로 약간 오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보니까 그 사람들,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행을 강조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강조하지만 내 상황을 그렇다면서 쭉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는데, 자, 수고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수도 없이 하고, 자, 유대인들에게 40-1, 39대의 유대식 태형을 5번 당하고 로마식 태형을 3번 당하고, 자, 이 3번 파선이라는 게 한 번만 해도 엄청난 데미지입니다. 그 외상후 스트레스 아시죠? 한 번만 사람이 이런 일을 겪더라도 이 트라우마처럼 이 배를 타기가 겁날 텐데 오직 복음을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중에 한 번은 지금 그 스텔라 데이지오처럼 일주일간은 표류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. 자, 여기서도 멈춘 게 아니라 여러 번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, 강도의 위험, 동족 위험, 이방인 위험, 시내 위험, 광야 위험, 바다 위험, 거짓 형제 중의 위험,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. 삶 자체가 지금 보니까 이것이 묘사되어 있는 삶들을 보니까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삶입니다. 지금 현재 옥중에 있는 상황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할 수도 있는 삶이야. 이런 삶보다는. 옥에 나가면 이 삶은 맨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삶. 내가 지금 오늘은 어떤 일을 당할까? 누구한테 잡혀갈까? 가이사랴 감옥으로 갈까? 아니면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하지만 빌립보에 그쪽에 옥에 갇혔던 일, 그런 감옥으로 갈까? 아니면 로마식 감옥으로 갈까? 나가면 더 불안한 상황입니다. 그런데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기쁘다, 기쁨이 넘친다. 바울은 이 삶을 가만히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섬김이 있고, 자, 이거 열정이 있지만 바울한테 계속 들어오는 삶들은 어떤 것이냐면 이 가난함, 배고픔,
그리고 이 결핍, 그리고 이 고통. 바울의 삶 계속해서 바울한테 들어오는, 내 안으로 들어오는 삶들은 이런 어려움들밖에 없고, 그런데도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저 사람, 저 바울이라는 존재는 기쁨의 존재라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일에 비법이 있다. 삶이 이렇게 어렵게 흘러가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인간적인 결핍을 벗어나지 못한 삶일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다. 그게 바로 무엇인지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봅시다. 자,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. 모든 일,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. 이 비결이라는 게 그거죠. 시크릿 오브 컨텐츠죠. 즉, 이 자기 만족을 말하는 자기 만족.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, 엘리트 교육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, 또 어떻게 하면 배고픈지 알고, 어떻게 하면 풍부한지, 어떻게 하면 궁핍한지 다 안다 나도. 일체의 그 비법이 있다, 비법. 이 삶에 보여지는, 나한테 흡수되어지는 이 고통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비법이 뭐냐. 4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.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. 시작.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. 아멘. 바로 이 4장 16절이 바울의 비법입니다. 내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할 때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. 이 외형적으로 결핍이나 배고픔이나 수고하고 애쓰고 감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곧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다. 이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.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. 옥에 갇힌 것도 할 수 있고 배고픈 것도 할 수 있고 수고한 것, 애쓴 것, 퇴장당하는 것, 파손하는 위험, 그러더라도 나는 이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으면 나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 내가 없던 모습이었습니다. 내가 기뻐할 때가 언제였는가? 풍부할 때였는데, 분명히 풍부할 때 내게 기쁨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. 나도 더 주시죠. 더 잘 좀 풀어주시고, 이 고난 넘어가면 반드시 이 고비 넘기면 더 좋은 거.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. 내가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가택연금 당한 속에서도 제자들이 나를 찾아와서 에바브로 디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? 이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. 우리 사도행전 16장 19절 한번 봅시다. 자, 19절부터 34절까지인데 요약하자면 이 빌립보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딱 가니까 이 루디아라는 자주장사, 이 여장부 같은 인물이 있어서 이 바울을 갖다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하는 동역자를 만난 반면에 그 이후에는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야,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방해를 합니다. 자, 도저히 못 견뎌서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갖다가 축기를 하죠. 귀신을 쫓아보냈을 때 바울이 고소당합니다. 이 주인들, 여러 명의 주인이 있던 걸로 보이는데 이 주인들이 더 이상 소득이 없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이 감옥에다가 갇히게 합니다. 자,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?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, 옥문이 열렸을 때,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지금 상황에 옥문이 열려가지고 내가 이거 탈출하게 해달라고, 이 상황 탈출하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, 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은 바보같이 그 기회를 갖다가 잡으면 되는데, 내가 잡아가지고 이 기회를 살리면 되는데 바보같이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. 자, 우리 27절을 보니까
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.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.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 왜 이러나? 잘못한 거 없는데도 지금 감옥소에 갇혀 있는데 억울한 사람인데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 기회인데 바보같이 왜 여기 앉아 있나? 간수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등불로 확인을 합니다. 29절을 보니까 이 사람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. 이 간수가 보인 것도 그거죠. 보통 사람들, 내가 다루는 죄수들의 모습도 아니고 이 나의 상관의 모습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본 적이 없는 사랑이 있는 사람. 나는 오히려 이 사람을 감시하고 억압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생각해서 나가지 않는 그 자리에 바보같이 앉아있는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.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. 어떻게 하여야 내가 이 상황에서 건져질 수 있습니까? 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. 바울에 있어서 이 기회조차도 바울은 지금 이 기회를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삶을 벗어나고 그런 걸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상황조차도 뭘 전하고 있냐면 지금 바보 멍충이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. 너만 복 받으면 됐지. 너만 구원 받으면 됐지. 너만 은혜 받으면 됐지. 바보같이. 이 은혜를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나를 감시하고 있는 간수한테도 너뿐만 아니라 네 집도 구원받을 수 있다. 이게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. 그동안 왜 내 삶에 기쁨이 없었나?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목사인데 왜 내 삶에 기쁨이 없었나? 숱하게 기도했는데 왜 채워지지가 않나? 왜 채워지지가 않아? 침묵하지 않으신 거 아는데 기도 다 들으시는 거 아는데 응답하시는 거 아는데 왜 내 삶에 기쁨이 없었는가?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구했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. 바울은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우리 세비청년회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세비청년회가 되길 원합니다.